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익은 열매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의 방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이 되겠습니다. 1장을 우리가 1절에서 24절까지 전체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1장 전체를 할 거니까 1장 전체는 5절씩 우리 또 교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찾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방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전해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였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말이 아니구나.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 강해를 수요 예배를 통하여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목을 내 안의 복음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어요. 누구 안의 복음이요? 내 안의 복음으로. 참 이 제목이 참 은혜롭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복음의 증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기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복음으로, 예. 이런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이제 그 동기라든가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예, 이제 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동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들은 율법을 아직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믿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뭘 하나 자꾸 첨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혼란을 일으킨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급하게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그 은혜의 그런 그 어떤 말씀보다도 교리적인 말씀으로 바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반박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동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할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자꾸 복음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곤란한 일이죠. 이제 나중에 왜 할례도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쭉쭉. 자, 그 배경은 유대 사회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침으로써,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파하였다. 바로 율법, 즉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율법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할례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한 내용 속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율법으로 율법이 맞췄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율법은 맞췄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율법 다음에 복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른다. 그게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그것은 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도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또 어떤 그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보면 복음 외에 자꾸 뭔가를 자꾸 썩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에 뭔가 이렇게 자꾸 인본적인 것 내지는 다른 어떤 것을 썩는 걸 하나님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됐고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핵심이 바로 뭐죠? 바로 칭의 교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유대교에 있는 모든 그 유대교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인이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의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칭의 교리를 확고하게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런 뜻이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침범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또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회 가는데
또 하나의 십자가는 이 사도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뭉텅한 자인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는 12제자보다 더 십자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사역한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고생을 하고 더 많이 고통도 받고 매도 더 많이 맞고 또 핍박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을 통하여서 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실한 어떤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으로서의 이제 사도 바울이죠. 이 이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제 시기는 주후 56년, 그리고 그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그 장소는 3차 전도 때 마게도냐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와 함께 교리서로서 이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참 신약 성경이 아주 황금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를 기록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들 이제 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 몇 년요?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그 로마 전역을 돌고 또 이제 그 세 번째 여행을 하는 동안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북부 그리스, 또 아가야, 남부 그리스 지방 전체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방인의 전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참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저도 이 사도 바울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제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역을 멋지게 잘했을까? 예?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13편의 편지를 멋있게 이렇게 한두 편도 아니고 말이죠. 예, 베드로 전후서도 1편, 2편밖에 없어요.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 또 사도 요한은 또 많이 썼죠. 사도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 계시록 쓰고 두 번째로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태 또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음을 아울러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13편의 편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로마서를 보면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진리를 이분이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이 교회도 또 엄청 세우잖아요. 온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이 시대는 이 교리적으로 또는 이 복음적으로 많이 희석되어 있고, 또 특히 한국 교회가 이 기복주의적인 또는 어떤 그 믿음 만능주의적인 그러한 그 복음에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13편의 이 복음서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선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내용이 선명하고 깔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제 갈라디아의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리를 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라는 이러한 이제 마치 루터가
그 뭐죠? 그 저기 면죄부에 반박하듯이 이 급하게 막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박한 복음은 오직 믿음, 또 뭐예요? 오직 은혜. 그렇죠? 은혜로서 어렵게 된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주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의라든가 인간의 어떤 지켰던 그런 자신이 그 율법에서 흠이 없는 그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는 그러한 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루터도 말이죠. 이제 저기 할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뭐예요?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루터도 강력하게 외쳤는데, 이 바울하고 같은 지금 입장이죠. 그럼 이 부분을 보면 루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하여서 각 편지마다 그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뭐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라노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 이렇게 자신을 계속 이 사도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짠한 거죠. 야, 12 제자보다 더 큰 공헌을 세우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사도권에 대해서 늘 긍긍긍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치고 들으니까 말이죠. 또 이 사도권을 주장을 해야만이 그 당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맥히는 거예요. 당신 사도도 아닌데 무슨 복음이냐, 무슨 뭐 하나님 뭐 말씀 전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정서가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 즉 이제 그런 걸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걸 아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내 예수님이 진짜 만났다. 그분은 내가 그분 만나고 이래 되지 않았냐? 나를 봐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거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해내는 그런 어떤 바울의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 12 제자들보다 이 복음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무슨 복음요?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뭐 잠시 우리가 전하고 말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의 복음, 계시록 14장 6절은 영원한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은혜의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하여서 말이죠. 이 구원 복음, 영원 복음, 은혜 복음, 천국 복음 이건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바울 시대만 내지는 사도 시대만 어떤 시대만 우리가 전하고 말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시작하여 어디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에 그까지 들어가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예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통하여 결국은 천국이 만들어지고 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감으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로요? 은혜로. 그래서 복음과 은혜로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유익을 내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분의 선한 기쁨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유익을 내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분의 선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 내지는 속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함은 끝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은혜에 대하여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에 내재하는 자존의 원리다. 이 자존의 원리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또 배척당하고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시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호의 속으로 맞아들이는 자기 원인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하나님의 선함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속성,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은혜를 연결을 하여서 쭉 어디로 옵니까? 한 바퀴 뺑 돌고 예수님께로 딱 오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구원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나면 누가복음 3장 6절 10절 3절 6절 그 다음에 10절 14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 로마 군인들한테는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왜곡되어진 그 재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왜곡되어진 그 판결을 하지 말고 불쌍한 이들을 풀어줘라. 이렇게 그 복음, 이 은혜, 복음을 들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이게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된다요? 복음으로. 또한 무엇으로요? 은혜로 된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갈라디아서를 쭉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인간의 어떤 공로라든가 인간이 어떤 뭔가를 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기록해 나가는데 이제 그 은혜의 즉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이 지금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되어서 가지고 급하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내가 너희들 정말 이상하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복음을 이제 다른 말을 듣고 그리로 따라가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곧 이 거짓 복음의 유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났으며 지금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탈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탈령. 강한 말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단어를 썼겠냐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분을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소식. 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도록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핵심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왔지 내 힘으로 온 게 없다. 예,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뭐 했다 할 게 없어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이죠.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지 않냐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서 났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15절 이제 쭉 이게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거기다가 자꾸 살짝 몰라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요. 뭘 넣어요? 그래 할례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고 요렇게 한다라니까. 자 보세요. 순수한 복음 안에 계속 율법이라고 하는 또 율법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할례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복음을 믿고 우리가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돼. 요렇게 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육체 할례가 아니요. 어디에 할례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 받은 할례는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해주고 있고 자신이 지금 뭘 받았어요? 이미 이긴 자가 되어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는 어디 받아야 돼? 영적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계속 할례를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다가 더 반박을 하여서 바울 사도는 할례는 아니다. 마음의 할례의 할례지 육체의 할례는 아니다라고 로마서 4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작한 일을 모세가 끝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장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 자로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지옥 갈지어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순수한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괴롭히고 복음의 본질을 바꾸는 일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하는 거죠. 8절에서 10절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죠. 이 8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8절에서 이 3절 속에 복음 외에 다른 거 하면은 굉장히 강한 의조를 쓰고 있어요. 저주받는단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2번이나 씁니다. 왜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요?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아나테마라는 말은 금지라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나 사람을 파괴하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6장 7절에서 1절에 보면 그 아간이 물건 훔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아나테마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강한 의조를 쓴 것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사도 바울 입장. 그래서 아간의 물건 그 훔친 곳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요한 2서 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같이 하지도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한 의지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제 이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끄리낌 없는 비난, 또 이 강력한 의조,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귀에 조금 사탕 발림 인기 얻기 위하여서 좀 내가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그렇게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적인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복음을 희석시킬 수가 없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좋게 하지 않는다. 누구를 좋게 한다요? 하나님을 좋게 한다. 우리 여기서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좋게 보이라는 게 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특히 나도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도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보면 수도자라는 게 뭐 그래 대단한 건지 수도자 아니라도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오랫동안 그런 혼자서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이제 이렇게 따르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봐도 이렇게 부끄러운 때가 있어요.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적으로 볼 때에. 물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게 뭘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 아닐까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그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욕망이라든가 또 사람들에게 좋게 보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본문을 볼 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은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신적 주인에게 어떤 그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의 종, 이게 신적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또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값없고 공로 없는 은총의 복음이라고 하고 아무 공로 없는 이 나에게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나에게 자신에게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서 24절에 보면 자,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근원이 어딘가? 그렇죠? 이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에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그 기원이 어디서 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이것을 난 것도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다른 복음의 어떤 재는 그런 척도가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건 바로 뭡니까?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다. 또 꾸며내지도 않았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또 인간의 교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왔다라는 그런 복음의 본질적인 걸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사도로 위임된 것은 신적 기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도적 복음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그의 사명도 메시지도 사람에게 유래된 것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그를 가르쳤고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우리는 참 이 성경 핵심지를 듣고 참 제가 말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용기가 나요. 무슨 용기가 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29세 때인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0대부터 이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40세가 되어가지고 딱 40살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수도 생활이 이게 수도 생활이 싫은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이 막 딱 싫은 거예요. 별로 뭐 정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어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말이지 이제 수도자가 되었으니까 난 수도 생활은 좋고 수도자는 내 생활에 내가 맞으니까 난 차라리 가톨릭 순교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입고 다니는 이 수도복이 포대자루 같아가 막 보기도 싫고 입기도 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40살에 딱.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가톨릭 가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고 말이죠. 가톨릭 순교원으로 가려고. 거기 딱 정제되어진 그런 수도복에다가 딱 그런 순교원에서 딱 그런 수도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탄 거죠. 이런 것보다도. 근데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말이죠. 교리 공부도 하고 성당을 나갔지, 저기. 안양 비산동에 있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내가 이 가톨릭 순교원으로 가지 못한 거에 대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어디를 가서 내가 이 성경 핵심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와 하나와 내가 살아생전 내 생전 내에 언제 어떻게 이 성인을 만날 수 있겠냐?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뭐예요?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는 이 핵심 진리가 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미의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복음이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아주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이 말씀. 그거 주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회심 전과 회심 후를 명확하게 언제든지 복음 전할 때 그거를 얘기해요. 내가 회심 전에는 유대교의 정통을 따랐고 13절 14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8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갔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본문의 13절에도 보면 남은 유대인들을 마저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함으로 유혹되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또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집불통 같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대한 헌신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기 전의 상황이고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는 이제 1절에서 16절에 쭉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은 택정함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속에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과거의 기독교인들을 어디에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막 핍박한 거를 늘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또 그걸 통하여 자신이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강심적인 열심으로 인해 핍박과 그런 이 사람들을 막 멸하는 그런 일에 나는 열중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의 앞뒤를 가리지 않은 걸음을 바꿔놓았다. 앞도 뒤도 없이 막 그냥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바꿔놓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거든 그 얘기죠. 나는 우리 어머니 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게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에서를 제치고 택함을 받은 야곱처럼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부르심을 역사 속으로 이끌어가서 이렇게 야곱처럼 또 뭐예요?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이 가분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사람들에 대항하여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계속 자신을 피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나갈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단어 속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 사도 바울이 효력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다가 자신의 경험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계시되었을 때,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우리가 18절을 보시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은 율법이 헐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는데 그거 헐었던 그 율법을 다시 세우면 자신 하나님의 범죄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사도를 만나러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오는 때에 그 이제 내용을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아라비아에서 이제 자신을 묵상하고 그 3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이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되었을까요? 예. 그동안 율법을 따랐던 거,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거,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쫙 정리가 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만나러 간 거죠. 이렇게 이제 제자를 만나 12 제자 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한 15일 정도 거기서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이제 3년 후에 이루어졌고, 또 2주 정도 만에 또 이제 2명의 사도만 만났다. 그렇게 이제 쭉 내용을 기록했고요.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이미 생명의 위협에 처했던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보내줬고, 그래서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로 보내줬고, 그 다음에 수리아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 다시 방문함으로써 다소로 가는 길에 안디옥으로 들렸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또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 1장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또 구원의 어떤 그런 원뿌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 그 1장에는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그 복음, 또 이 복음을 다른 거를 섞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또 강력하게 선을 그어놓고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죠. 오늘은 1장만 하니까 1장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로서의 그 어떤 선명함, 그런 것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밝은 빛 성경 핵심 진리를 공부한 사람들로서 핵심 진리 안에 뭐 자꾸 다른 거 섞고 말이죠. 또 뭐 핵심 진리 그랬어요. 참 제가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265장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이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국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구나. 복음이라고 해서 머릿속에만 뺑뺑뺑 돌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효염이 되어서, 아까 누가복음 말씀했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은혜는 사람한테 오면요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또 마지막 때 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래요. 특별히 핵심 진리 전하는 일을 복음을 잘 무장하여서 말이죠. 사명 감당하고 또 익은 열매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칠게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트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의 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틈 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세계 만민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이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언제든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환난을 겪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익은 열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갈라디아서 1장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 까닭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인간의 의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복음만이 나타나기를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가 더 내면이 이겨나가고 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둠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죄악으로 간용되어진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도 진리로 튼튼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로 튼튼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이나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아버지 마음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이웃을 아버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서 아버지여 이건 열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인본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인간의 그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러한 밝은 빛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이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복음 외에는 없다, 복음과 은혜 외에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단호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시대에 진리가 흐려져 있고 믿음이 흐려져 있고 세속화되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교회들에게 더 선명하고 아버지여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더 말씀으로 튼튼하게 무장하여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잘 분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